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바, 또 내가 배운 것, 내가 소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아침에 그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저들이 정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많이 무지합니다. 물론 성령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솔직하게 성령에 대하여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일 주된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적당히 성령 받은 것처럼 얼버무리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일 뿐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하고 엄격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 세례 받았는가? 나는 진정으로 성령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바울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첫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시켜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서 뜨겁게 믿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경우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집에 들어간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사람이 두려워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알면서 이기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만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알고 있지만 나는 믿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다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령님의 근본적인 역사가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역사라면 성령님의 두 번째 역사는 거듭난 영혼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1차적 의미는 거듭나는 것, 곧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역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면, 세 번째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생활과 관계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성령 충만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떤 가시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특별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이 꼭 그런 은사가 동반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술 취한 삶과 대두되는 삶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타락한 육체의 요구에 지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매사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닮게 하고 예수를 위하여 일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형식적인 물세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간절하고 겸손하게 목마르게 사모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성령으로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님 사모하시다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꼭 주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할 때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역사를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가 실제하는 은혜로 임하여지고 체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한 영으로 반응하시고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간절히 붙들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셨다가 살아계셔서 구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이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나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는 말씀이 진행한 역사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성령의 역사심을 구할 때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실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뚫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상과 이념과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다 허물어뜨리고 아버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인정하며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심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조국 교회가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조국 교회를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육으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 이끌림 받아 주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종이야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목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 목회가 성령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을 받는 다스림 받는 목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종을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